우리 11월 12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평행본문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는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이적 이야기는 문둥병자를 고친 이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주 긴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을 산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7장까지 마친 다음에 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이제 4절까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는데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건 산속이 아니라 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산속처럼 고요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손이 아픈데 감각이 없어요. 아픈 줄 모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일가 친척이나 혹은 가족들, 친구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몸도 아픈 거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도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보면은 문둥병자가 사람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간혹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과 만약에 접촉했다고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지 못하고 성 밖에 격리된 곳에 혼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거의 치료 방법이 없었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야, 이거 저주받아 생긴 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 요 만월산 뒤편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양계 닭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격리되어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누군가가 들려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무릎을 꿇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4절인데 40절 4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라. 이거 얼마나 절실하게 구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지만,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엎드려 간구하죠. 이런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면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하시지 않으시면 뭐 안 해줘도 좋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문둥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주님 손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입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기도 솜씨에, 우리의 기도에 아주 그냥 악착 같은 부르짖음에 달려있기보다는 사실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좀 관철시켜서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의 처분대로 원하시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날마다 새벽기도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는 영적 범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원하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걸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벼락신문인가 벼락신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지. 거기에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것도 봤어요. 뭐 김 목사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준다고. 그 전화번호 010 땡땡땡 막 이렇게 광고하면서 응답 받으려면은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 된다. 뭐 무당입니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2단이 뭐 3단이고 뭐 하여간 사기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늘 겸손해야죠.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소리 높여 기도를 하든 적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아니면 그저 묵묵히 머리 숙여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보통 환자들처럼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이 문둥병 자체가 이게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죄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더럽다라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평행본문이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볼드체로 강조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불쌍히 여기사 요 말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거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둥병, 아주 그냥 고름이 흐르고 다 문드러진 문둥병자의 피부를 만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 안에는 이 얼마나 이 문둥병자가 사는 게 힘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 피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진 거라기보다는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율법 정면으로, 어쩌면 정면으로 이렇게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거, 문둥병자에게 손대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터치죠. Love is touch예요. 사랑에서 나가는 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손은 그냥 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데, 이거 손이 가는 것, 이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접촉을 통해서 나쁜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생명력이 충만하면 나쁜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내게서 나갑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이죠.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면은 뭐 건강한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이지, 악한 것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내가 건강한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도 복음화라고 하고,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받는 게 세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세다, 그래서 복음화의 영향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영향력, 그 악한 영향력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세속화의 물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속화를 막으려고 막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배가시키면 세속화가 절대로 우리 들어오지 못해요. 왜? 압력이 세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뭐 불결한 것이 많죠. 물 잘못 먹으면은 쉽게 배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은 물 사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먹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 마시고도 잘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건강합니까?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까? 근데 내 몸이 건강하면은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강해서 살아남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균실에 들어가 살잖아요. 균이 없는 데서.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이 면역력이 참 좋았죠. 그래갖고 뭐 껌 씹던 거 아까우니까 씹던 껌 벽에다 붙여놓고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뜯어다가 씹고, 정말 우리 그렇게 저 껌 씹었으면 일주일도 더 씹었어요. 껌 하나 갖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씹던 껌이 얼마나 많은 세균 덩어리였을까. 근데도 그때는 뭐 저항력이 있어서 뭐 강하게 견뎌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지만, 젊은 부모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주 어린 손녀들에게 밥 줄 때 자기 입에서 밥 씹어갖고 손녀들한테 소화 잘 되라고 그 준 거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뭐 식품 영양평가를 받지 않은 불량식품들 많이 먹었습니다. 여름이면 아저씨들이 그냥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아이스 깨끼 들고 다니면서 뭐 10원에 10개, 1원에 1개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10원에 1개짜리 사 먹지 않고 1원에 10개짜리 뭐 양으로 먹었죠. 저도 옛날에는, 지금 소화력이 떨어졌지만 전에는 뭐 질로 안 먹고 양으로 먹었어요. 무조건 많은 거, 싸고 많은 거.
그런데도 뭐 배탈 나지 않고 잘 소화하고 잘 살았습니다. 강력한 위장으로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마도 몸에 이런 저항력이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서 사람들이 저항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생기는 거 흑장난 안 하고 깨끗하게 너무 살아서 그냥 너무 씻다 보니까 저항력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내가 목사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은 새겨서 듣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병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드는 거죠. 약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호흡하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이거 저항력 한번 막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자가 나오는데, 혈루증도 이게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라서 부정병이라 사람이 다 피해 다녔어요.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부정병이라고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감히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아니,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이 여자 때문에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복음화예요. 이게 복음화. 눈에 눈병 만나도 가족들이 수건 따로 쓰는데 눈병 걸리면 왕따 당하잖아요. 서럽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의 감정이 풍부하면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의 터치가, 이게 만지심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능력은 언제나 언터처블이 아니라 터치업을 돼야 된다. 사랑의 허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이 허깅이 없어졌잖아요. 만져주는 것, 악수도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직 내려놓고 남은 인생 캐나다의 그 정신지체자들이 모여있어서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정신지체장애진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돌봅니다. 아담 25세의 청년으로 선천적 관절 환자로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과다한 약물 투여로 병이 아주 심해져서 이게 장애가 되었죠. 이 헨리 나운이 아담을 만났을 때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언어로 소통할 수 없었고 오직 눈과 몸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정도, 뭐 그 정도 상태였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10년 동안 아담을 개인적으로 전담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뭐 아침마다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이 돌보면서 쓴 책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아담 있습니다. 그 책이.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와 에일 대학에서 교수를 가르칠 때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교수직, 그 잘난 사람 만나는 걸 다 내려놓고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와서 느꼈던 것은 뭐냐?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버드나 예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의 풍성함을 라르시 공동체에서 느꼈다라는 거죠. 보살핌과 치유는 다릅니다. 이건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치유는 낫기를 바라는 가능성에서 치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낫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지칩니까? 실망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사실 라르시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아담과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이렇게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보살핌, 이걸 깨달았죠. 보살핌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느끼는 거,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보살핌밖에 없습니다. 만져주는 거예요. 크게 나아지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그 보살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죽죠. 아픈 사람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외로움이 더 큽니다. 외로움, 이게 정말 이게 아픔보다 더 큰 게 외로움이에요. 사랑으로 허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보살핌이 치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처럼 보살핌의 능력은 있습니다. 손잡아줄 수 있잖아요.
안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누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고, 변화가 안 되면 사람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도 나 스스로를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엄청난 교만이죠. 이렇게 변화를 목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살펴 주는 거. 잠자고 있는 속도원들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는 거. 내게 문둥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보살핌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종, 이런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에게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죠.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능력.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보살핌의 능력. 이게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습니다. 굳이 내가 원하노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문둥병자의 원함에 나도 네가 원하는 거에 원한다. 예수님 응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음 있기를 원하죠. 고통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악한 영의 세력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라고 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어긋나라 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다가가셔서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에게 입증하라. 이게 문둥병자가 나은 것은,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병으로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거. 다시 정상적인 가족 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위로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상처 받으면서도 그래도 함께 해야죠. 이거 이기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픈 만큼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떠나서는,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는 병만이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병만 아니라 관계의 치유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병, 우리의 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손길이 닿아서 더러운 죄악과 욕심이 깨끗하게 되고 절망과 분노가 씻겨지기를 바라고, 그 위에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텐데 자리 떠나지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격에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강구하오니 저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며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진짜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존재에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존재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역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걸 착각했으면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을 명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실 때로 이 환난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늘 아래 거하여 재난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을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은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중복이 되어가서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절기 75분 넘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완화해서 사람들이 모임이 많아졌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의 철저한 방역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각각의 자리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하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노사 안정되고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약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라서고 언론이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라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으로 나간 거죠.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를 배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버리면 청소하면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몸이시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작은 힘이라도 못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모든 성도의 중복이 되어 내 뜻으로 기도를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을 따뜻히 만나는 경험하지 못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씨름하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적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선성의 수장님을 입원해 계시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란이 영과 홍과 육에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서 광야 메마른 땅과 사막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옳은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이름을 통하여 짓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녹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의 볼 때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들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없던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고 절반과 분노를 씻어 은혜의 새살이 또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아버지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 동안 우리가 도전의 주제를 가지고 로버츠의 십자 수험생들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의 지혜와 청명을 다해 새벽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내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을 순종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진반분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식탁에 올라앉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진 이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회복이 순조롭게 지나도록 부모님께 선한지 예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요새 받는 축복도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김수민, 안소희, 이정희, 정창희 수험생들이 함께하여 11월 18일 수능 생일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허락해 주셔서 수험생들 부모들과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피곤하지 않게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채우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그치지 않는 고통 가지고 생명을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도 모든 가족들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감교회 성도들 영원히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시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과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때마다 좋은 만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십조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육체적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0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지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싱겨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불행했던 모든 문제에 풀려 맡기던 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또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결단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중복이다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린 시기의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성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을의 동역자로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목회하는 것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능력, 신유의 능자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선포되어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공급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아내와 사랑은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을 이거 아버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마음속에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원하는 뜻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홀로 목사님의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